천성 가는 길 잘 가야 돼요.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그 천성 가는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섰어요. 그러다가 의심의 성에 갇히고요,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무시한 그 자리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의심에는 믿음으로, 절망에는 약속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나오게 된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계속 천성을 가는 가운데 기쁨의 산에 이르고 거기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다시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Bypath Meadow, a pleasant way, but the wrong way. Only a few steps farther had Christian and Hopeful continued on the right way, and they would have been spared the grief of Doubting Castle. They could have entered much sooner into that beauteous terrain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ir journey. In this beautiful place of fruit and flowers, milk and honey, Christian and Hopeful came upon the shepherd's camp. But more than shepherds they were, much more. They were guardians and guides, true friends and true brothers. Welcome. This is Emmanuel's land. My name is Knowledge. My name is Watchful. My name is Experience. My name is Sincere. I am Christian, and this is my companion, Hopeful. Since this is Emmanuel's land, we must be nearing the celestial city. Aye, that you are. Quickly, Watchful. Let us show them. Look, Hopeful, look. Come, Christian, we must be on our way. It is yet a long journey. And you have traveled a great distance. Stay here and rest a while. How can we delay? We must go. 이들은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성을 봤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 찬란한 곳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에 많은 일도 있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있지만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천성, 그 주님을 향해 계속 걷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를 바라보는, 천성을 바라보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토인비는
이 사람들을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그저 배를 타고 가는데 방향이 어딘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이구 배부르네, 어이구 맛있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맛있는 거 먹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으니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채우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이 배가 자기의 신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그 가는 방향을 모르고 이 배만 부르면 되는 거, 맛있는 거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봤던 두 번째 패턴의 유형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은 그저 이 배 안에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밖을 봐요. 밖을 봐요. 배 밖을 봐요. 그런데 무엇을 보냐면 경치를 봐요. 아 저거 예쁘네, 저거 괜찮네 하면서 밖을 보는데 하늘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밖을 봐요. 저거 참 재밌겠다 구경하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니 19절 하반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만 생각해요. 땅만 바라봐요. 그리고 이 배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구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배만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취미생활, 노는 생활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배의 방향과 목표는 상관없이 오늘 잘 먹고 오늘 재밌으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세 번째 사람은 그 배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고 성실하게 노를 짓는 자들이라고 토인비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알고 목적지를 향해서 어기여차 노를 성실하게 매일매일 저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형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냥 먹는 걸로 끝내고 구경하는 걸로 끝내고 노는 걸로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디가 있어야 되면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으면 그 삶을 다르게 삽니다. 그러나 표대도 표대 나름이고 목적지도 목적지 나름입니다. 이 흔들리는 표대, 흔들리는 목적지를 간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루트 바그너 무슨 음악가 이름 같죠? 그루트 바그너는 음악가가 아니라 히틀러의 경원입니다. 히틀러의 경원인데요, 이 바그너에게는 그 생의 전부가 히틀러예요. 히틀러를 사랑하고 히틀러를 지키고 히틀러를 닮고, 이 바그너는 히틀러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가는 그때쯤에 땅 하고 히틀러가 자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그너의 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이 히틀러가 나의 전부였는데, 신 같은 존재였는데, 그는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는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았는데 하면서 그를 따라다녔던 그 바그너가 자기의 목표였던 히틀러가 죽으니까 인생이 흔들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 의미가 없다, 나도 죽자 하면서 그 히틀러를 따라서 자살하기 직전에 차 한 잔 마신 거예요.
차 한 잔 딱 마시는데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성경책을 열어봤습니다.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놀라운 뜨거운 그러한 감격으로 그 성경을, 이게 편찮는 이게 있네. 내가 따라했던 히틀러가 아니라, 죽는 그런 히틀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계시네. 그는 히틀러에게 붙잡혔던 인생에서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바뀌어서 목표가 다시 분명해졌어요. 변찮는 진리, 그 주님이 목표가 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도 표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표대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고 그것이 표대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이름이 뭐든지 다 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표대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표대예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배만, 마시는 것만, 먹는 것만,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잘 먹으면 돼. 목적이 알지 못하고 잘 놀기만 하면 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맨날 노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말씀, 예수, 하늘, 천성,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살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요? 놀기 위해 살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천상 가는 그 길, 목표를 향해서 노를 찢는 그 뱃사람들처럼 오늘도 천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매일매일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그 주님, 이 문제를 넉넉히 넘어갈 그 표대가 있는 자들은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울고 땅을 치지 않습니다. 문제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든가, 그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길 담력과 믿음이 있든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니, 표대가 있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표대 예수님이 천성의 표대가 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안 되니 계속적으로 그 길을, 그 천성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하는 자들은 삶의 특징이 문제를 이긴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다른 데서 또 뭐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면서 예수님 본받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표대에 살아가는,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었어요.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날만, 표대에 들어가는 날, 천국 들어간 그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표대이신, 내 방향이신, 내 목표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유초동부 교사님들 계신데요, 부모님들 계신데요, 신경 잘 쓰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에는요, 유대인이 2%예요. 미국 다 움직여요. 크리스천 70%예요. 못 움직여요. 여러분 아세요?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모든 곳곳에 다 자리 잡고선 다 움직여요. 노는 날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법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경제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2%가 그래요. 크리스찬이 하는 자들이 미국에는 70% 있어요. 크리스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닮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신앙생활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것으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시죠, 목사님?
교구장님 나한테 더 이상 다른 걸 요구하면 큰일 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내가 헌금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내가 무슨 뭐 절기 있으면 나오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좋은 신앙생활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천성 간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아무 책임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성 가는 자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고 여기를 떠날 자들이면 이 땅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기까지 우리의 믿는 자들은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영향력이 있어야 돼. 영향력 있는 자들 만들어야 돼. 그냥 교회 뭐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아이고 너 오늘 나왔네, 늦지 않고 나왔네, 아이고 예뻐라. 예쁘죠? 그러나 예수님 닮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껍데기 뿌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70%의 크리스천이 이 미국에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2%의 유대인들, 그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뀌어야 돼요. 70%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표대가 있는 자들은요, 오늘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가 있는 자들은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표대가 있는 삶이고, 그 닮음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두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하여입니다. 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의 삶을 살았습니다. 14절 하반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름의 상이었을까요? 이 바울은 부름의 상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Shoulder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여러분, 데릭 레이먼드는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지만 그가 그 레이스 도중에 힘줄이 끊어졌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쩔뚝쩔뚝거리며 갔을 때 그 한 남자가 나타나요. 누구요? 당신 저리 가오. 나는 이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과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어떤 금메달 받은 사람이 이런 환호와 격려와 그 박수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데릭 레이먼드가 받은 상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주어진 상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는 끝까지 달린 그 삶이었다. 그것은 가장 큰 명예로움입니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이 부름의 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자, 달려왔기를 다 달린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상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갔기를 달리는 거예요. 달려갔기를 달리는 거예요. 달려갔기를 달린 삶. 그에게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매맞음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처럼 여겨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도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동족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갔기를 다 달릴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 길을 간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기를 다 달린 자에게 상 주신다. 나도 그 상을 받으리라. 달려갔기를 다 달린 자, 그에게 주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포기하지 맙시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맙시다. 바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대로 대마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주께서 내 곁에 항상 계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처음까지 인도하시니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달릴 길 다 달리면 되는 거예요. 달릴 길 다 달리고 마지막 호흡을 주님의 그 존재 앞에서 주님 혹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새로운 놀라운 그 영생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달릴 길 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냥 달려. 예, 다른 말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요,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리기. 죽기 아니면 살기. 그냥 달려가서 주님의 그 피니시 라인에 딱 도착하면서 주님 헉 하고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자에게 주시는 상,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고, 이 땅에 쓰러져도 일으켜주시고 비어도 채워주시면서 거기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순종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이니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가 쉬워요.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표대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목적 없이 먹는데 노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표대 향하여 달려가시다가 예수님 닮아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바닷물도 소금이 3%인데 완전히 바다갔다가 죽어 있듯이 소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는 교육부가 되기를, 청년들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규평과 우리의 중국어, 러시아 모든 회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갑시다. 상 받을 날이 있습니다. someday, 그날 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 달리면 그들에게 면류관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달려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달려갑시다.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그 상급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약할 때의 강함을 주시는 주여,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그 상급을 주님 자신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시겠는 그 상급도 포기할 수 없는 자이니 그 일을 포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 아들에게 달려오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